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행여나 이 시간에 다른 일로 분주하여서 놓치고 계신 분이 없으신가요?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 한 2주 정도 전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예쁘고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한 자매가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 사역지에서 목회할 때에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잠시 나왔고, 그리고 또 엄마인 집사님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요.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그 집사님 말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병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 꿈에라도 사랑하는 딸의 그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정말 예절하고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라도 보이기를 원했던 그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 집안이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그 딸이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바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딸이 천국 갔다면, 내가 딸을 만나려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없구나. 여보,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요.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딸을 만나려면 믿음 생활하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딸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바로 그 집사님의 큰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림을 전공했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 소망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또 그것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촌 동생이 10년 전부터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자. 그렇게 해서 예배까지 회복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그의 말씀에 억장같이 무너졌는데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슬픔이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힘에 겨울 때에는 달려가서 울부짖고 속내를 다 털어놓고 싶은 그런 대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곳이 있어요. 오늘 이 집사님처럼 속 시원하게 그 아픔을 다 털어놓을 그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울부짖고 털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이 생겨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어서 그리고 속내를 다 틀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좀 전가하고자 합니다. 요즘 극도로 슬픈 일에 쌓여 있는 분이 없습니까? 아니, 사업이 극도로 어려워서 정말 힘에 겨워서 푸념하며 낙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 여러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하십니까? 내 앞길에 먹구름이 자꾸 끼인 듯한 정말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푸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뭘 하실래요? 아니면 누구 탓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 위기 상황을 틀어놓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숨기고 그저 자기 자신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병만 키웁니다. 마음의 병도 키우고 육체의 병도 키웁니다. 아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환경이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 억눌려서 우리의 특권인 이 기도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밀물듯 밀려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기도의 문은 활짝활짝 열려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문도 열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의 기도의 문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골방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 좀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지 맙시다. 자꾸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리고 이것저것 앞서서 판단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예,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십시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다. 기도하고 행동하십시다. 아무리 내 계획과 생각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닫아서 되겠습니까?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라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그 원망과 그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불안하지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불안이 서서히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다시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무엇으로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한숨 쉬며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짜증스럽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잠자리 들 때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불평하던 입술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기도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감사로 결론 짓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4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족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 슬픔을 이기고 그 슬픔이 감사로 바뀔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도의 힘이 아닙니까? 기도의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힘,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가족을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놓는 겁니다. 가면들 다 벗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감사와 평안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슴만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가식 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면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요나,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스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시스 성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야 할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과거의 요나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탄 인생의 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풍랑을 만날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듯 풍랑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질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던져지기 전까지 요나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배 밑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들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한 그 모습, 오늘 이 시대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다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서 공급받아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가 바다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요나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요나처럼 영혼이 잠들어서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만년돼 있는 시대입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중국에서는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저 터키에서는 불이 나서 정말 수일 동안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폭염에 인하여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깊은 영혼의 잠을 자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깨어나 기도할지어다.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영혼이 잠들어 영혼이 호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기도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아니하고는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2, 3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디어 있다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병든 겁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 있고 영혼이 건강하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우리 다시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마음껏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무거운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성격이 있고 아집이 있고 분노가 있고 참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격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여서 이겨내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에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 십자가를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팽개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침대 머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여의치 아니하다면 교회에 오세요. 홀로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 예배당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사단이 지금 가족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삼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도 엄청난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슬비 같은 그런 기도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소나기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촛불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장작불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화력, 용광로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는 가족과 함께 기도의 시간, 이 시간 놓칠 수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부부가 손잡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시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행여나 무슨 시험 드신 분 없으십니까? 믿음의 시험이 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그 모든 이유를 극복할 수 없고 시험에 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거나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탁했지 않습니까?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잠들면은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던 남편, 그 남편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시험에 드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시험 드신 분 없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태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시험에 들 일이 생긴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때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시험 들지 않고 성공적인 일을 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 성공 때문에 멸망하는 그 속도가 더 강하게, 더 크게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실패자처럼 보여도 지금은 그 실패가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크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삶이 평범하게 펼쳐져 갈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저 평범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현실을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쏟듯 기도해야 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그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촛불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광로처럼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그냥 방관할 수 없습니다. 방치하게 내둘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고 영혼이 잠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너져가는 사업체를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푸념만 있고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여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일터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평범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 것 같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필사적인 기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자가 되었고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히 잠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저도 이렇게 교회도 잠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잠들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잠들어 되겠습니까? 이 환경에서 우리가 잠들면 모두가 다 잠들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온라인 나가는 그 시간 맞추어서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더 뜨겁고 새벽 예배, 금요일, 수요, 주일날 각종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드리지만 기도는 더 뜨겁게 더 용광로처럼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사단이 그 기도의 불을 끄고 말 겁니다. 우리는 끄지면 안 되는 용광로 불이 되어야 합니다.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는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다시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회복합니다. 꺼져 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각 처소마다 다시 기도의 불을 회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거운 이 기도의 밤이 되어서 정말 함께 기도를 회복함으로 우리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하는 뜨거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각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리라.
아버지여